오늘 봉독한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받을 것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분의 나라는 이르지 않았지요.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을까? 구원받았던 것이 어떤 복을 의미하는가? 그거를 오늘 9가지로 나눠서 말하려 하는데 오늘 한꺼번에 다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댓까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받은 자의 복.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복을 누리고 나누고 전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네.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 받은 복을 누리고 나누고 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재수 집사님 잘 들려요? 네.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비하고 기묘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 육신이 지음받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시편 139편에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하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으셨기에 기묘하다고 했느냐 하면은요, 이 나의 모태에서 나의 어미 모자입니다.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것이 기묘하다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만드셨기에 기묘하다 하셨느냐? 여기 내 내장을 지으시며 라고 그랬는데 이 내장이 히브리어로 킬르요타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명사형으로 쓰일 적에는 콩팥을 의미한다고 해요. 콩팥. 그런데 이 문장으로 보게 되면 인간을 지으시는 거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보면 인간 내부의 사람, 속사람, 지와 정과 의지를 가진 그 속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든 것을 성령으로 보았느냐? 여기 보면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는데 이게 테스켄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게 원래 장인들이, 옷감 짜는 장인들이 쓰던 용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옷감을 짜려면 이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엮여지잖아요. 근데 인간이 따지고 보면 모든 전 육체가 손톱, 발톱, 머리카락까지 전 육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지으신 정말 세상의 유일한,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수 수작업으로 만든 걸작품들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인간의 육체보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육체가 지으심을 보았는데 그것보다 더 기묘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야.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을 바람 같은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근데 바람처럼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죠. 성령으로 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신령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땅의 기름짐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 할지라도 의식을 못하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꼭꼭 집어서 말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가게 되면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치유사역연구원이라는 거래요. 이분이 이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 있는 정도에서 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 정도에는 자기가 어렸을 적에는 큰 태풍이 불고 나가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 바닷속에 있는 것들이 막 끌어올리고 그러는데, 그때 가끔 이 사기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흙으로 지은 것 같기도 한 그런 그릇들이 많이 올라왔대요. 그러면 그걸 주워다가 뭘 했느냐 하면 개밥 그릇을 주로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은 그게 뭔 줄 모르고 개밥 그릇을 했다는 거야. 근데 세월이 좀 지나서 거기 출신 사람들이 이제 무트로 나가서 공부를 한 사람들 중에 역사 선생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친척 중에.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개밥 그릇을 그렇게 쳐다보더니 이 개밥 그릇을 나한테 달라고. 아니, 개밥 그릇을 가져가면 우리 뭘로 더 개밥 그릇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다른 거 하나 줄 테니까 이걸 날 달라고. 그래서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갔느냐면 문화재 감정연구소를 찾아갔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게 문화재라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도 못했고, 그걸 어디 가져가서 감정을 받아야 할지 그것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말하기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 문화재로 감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이 오늘날 시가로 따지면 그 개밥 그릇 하나가 한 3억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개밥 그릇이 한 3억 간다는 얘기, 자기 집 전 재산 땅 다 팔아도 그거 하나 가치도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로 개밥 그릇 싹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 발견이 중요해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구원받은 자가 얼마만큼 복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크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거를 높은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을까? 성경은 죄 사함의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 죄가 참으로 더러운 놈입니다. 죄가 참으로 이게 치사하고 이 인간을 무력하게 하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띄요. 죄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 죄가 무지무지하게 나쁜 걸 우리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이 죄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고, 사망은 우리의 가운데 왕노릇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걸 무서워하므로 모두가 사망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시키는 것을 하다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량은 곧 죄사함이에요. 속량은 갇힌 자를 돈을 내고 빼오는 것과 같아요. 요즘에는 그걸 보석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석금과 같은 효과가 있는데, 보석금은 일시적인 거지만은 이건 단회적이면서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속량을 받았느냐?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1년에 1차씩
속죄일에 속죄를 함으로 저들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1년용이에요. 1년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피, 흠없는 피, 이 단번에 이루신 이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죄 없이 함을 받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가 없어진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를 져본 사람들이 죄가 없어지면 얼마만큼 큰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걸 알아요. 작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래야 가정을 해봐요. 그래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날, 무죄되고 방면되는 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떤 죄예요? 죄값으로 죽어야 하고 그 구속의 시간은 영원한 거야. 영원토록 불못에 가서 죽어야 할 그런 인생인데, 몸과 영혼이 멸함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는, 죄가 없어지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죄가 얼마만큼 멀어졌느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 끝하고 서쪽 끝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멀리 우리의 죄과를 옮기셨고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 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책에서 그들의 죄가가 지워진 것을 의미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낱낱이 죄가 드러날 텐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베스포드의 땜쟁이라고 별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도 땜쟁이 했다고 그래요. 땜쟁이 아시죠? 냄비, 요즘은 그런 사람들 보기가 힘든데 제가 어렸을 때만 또 냄비 떼요 뭐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땜쟁이였어요. 땜쟁이.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국교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책을 썼어요. 그게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이 한 사람이 소식을 들어요.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 그래서 멸망할 도성을 장망성, 장래에 망할 도성, 그런 뜻이에요.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 그 천성을 향해 떠나가는 거야. 근데 가는데 자기 등에는 무지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이걸 띄워버리려도 떨어지지도 않고, 이게 목욕을 해도 안 없어지고 공부를 해도 안 없어지고, 이게 도저히 없앨 수 없는 짐이 있어서, 근데 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그가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 3개의 십자가가 서 있고 3사람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기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못 박혀서 죽느냐 그랬더니, 2사람은, 좌우의 2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저 가운데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데 인간의 죄를 지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서 대신 죽었다면 내 죄도 지고 죽으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맞다고 그랬어요. 어머,
너무 좋으신 분이네 하는 순간 자기가 여태까지 지고 다녔던 내려놓을 수 없던 그 짐이 굴러 떨어져서 내려가는데 끝없는 나락으로 내려가는 거야. 도저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깊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량의 법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속량된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한 권으로 되어 이루어진 생명책과 또 책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좌 앞에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이게 생명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생명책은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쫙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죠. 근데 책들은 뭘 기록한 거냐면 자기들의 행위를 기록한 거야. 자기 행위를 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따라 사람들이 다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복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미 받은 거야. 보증으로 성령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받았다, 이걸 자기가 자각할 때 복이 됩니다. 이거를 개박그릇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진주로 아시고 마음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믿음을 지켜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어떤 복을 받느냐? 새 생명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속량을 받는데, 이 바울 사도는 이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죽었죠. 근데 그가 살아서 내가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세례 의식을 통하여 믿음의 공고백이죠. 믿음을 내가 믿는데 혼자 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나 진짜 믿어야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될까? 세례만 받았다고 새 생명 받는 게 아니라 거기 선행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았으므로 그때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가 생명인데 피가 마음에 뿌려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어떤 거예요? 그분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피가 마음에 뿌려짐으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요. 악한 양심이 핏뿌림을 통하여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 거주지가 바뀌어버려요. 성경은 너희가 전에는 사망의 땅에 살았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 이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에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헬라말로 쪼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호환성이 있는 단어야. 이걸 갖다가 생명이라고 번역해도 뜻이 다르지가 않아요.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바꿔 써도 되는 거야. 근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요, 그 영생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이거 영생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의 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이 영생하시는 피기 때문에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생의 확실함이죠. 영생의 보장성이죠. 영생의 안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생이 확실하지만 빼앗기지는 않지만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위험해요. 이미 영생을 얻었잖아요. 근데 영생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이 영생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예수 믿었다 하고서 그 후의 삶이 믿은 자의 삶이 아닌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버린다면 주님도 어쩌실 수가 없는 거야.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신 말씀이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떤 거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능히 아는 옆에 이렇게 소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소쿠리, 소쿠리죠, 소쿠리. 그런 거에다 씨를 담아 가지고 이 씨를 뿌리는 거야. 근데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렇게 씨를 뿌리다가 보면 덜어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덜어는 돌밭, 이 돌밭은 돌이 섞인 밭이 아니고 밑에가 바위고 위에 흙이 얇은 그런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돌인 그 위에 흙이 쌓인 춘전물로 쌓인 얕은 흙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밭두 가장절에 가시덤불이 있는 그곳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혹은 이 좋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길가에 떨어진 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얕은 데 떨어진 것은 나다가 뿌리가 얕으니까, 땅이 토심이 얕으니까 말라 죽어버렸고, 그리고 덤불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서 자라긴 하는데 기운이 막아가지고 더 이상 못 자라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어렵게 들렸어요. 씨 뿌리는 얘기는 다 이해를 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거는 귀 있는 자만 알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이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른 데서는 들을 귀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들을 귀 있는 자. 그건 뭐냐면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길가에 뿌려진 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새들이 주워 먹은 게 사탄이 빼앗긴 거라고 그래서 말씀을 빼앗은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길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돌밭에 뿌려쓰는 건 듣고 기쁨으로 해서 싹이 났는데 뿌리가 얕음으로, 그래서 말라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죽은 자와 같이 될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자들에게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많아요.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 재물의 유혹 때문에 주일날 돈 벌러 가는 것도 그러하고요, 주님께 드리는 헌금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11조를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번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사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악착같이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재물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재물을 다스리며 살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니들 악착같이 살지 말고 주일 잘 지키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어주는 것. 여러분들은 부어주는 경험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아니, 진짜 아멘을 하셔야 돼. 그러고서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인생 가운데 경험을 해야 돼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들도 있는데 이게 스스로 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 어쩔 수가 없어요. 장로교의 견인의 교리와는 이 얘기가 배치될 수 있어요. 견인의 교리가 뭐냐면은 칼빈이 5개 중에서 마지막 번째가 견인의 고리인데, 이 견인이 뭐냐면 견인차 아시잖아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끝까지 끌고 간다고 믿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그거와 대치되는 얘기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대치되는 이론을 얘기하는 구원론에서 다르게 얘기하는 데가 이 감리교예요. 이 감리교의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돼요. 이게 그럼 감리교가 이단입니까? 아니요. 그건 믿어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에 따라서 교리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지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성경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게 타락할 수 있는 그 장로교리에는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천국 갈 수 있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5가지예요. 이거 타락한 자들은 여기 중요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심이라. 그럼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전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우리 교단 총회에 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총신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신송정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이 장로교 교리하고 아주 배치되는 얘기를 했어요. 77살 때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옵니다.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의 영정사진이 거기 와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나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지옥에 가서 우리나라의 유력한 목사님들을 거기서 여러 명 봤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타락한 자들 새롭게 회개할 수 없어갖고 거기 지옥에 갔다는 건 맞잖아요. 우리 그 경각심 갖고 살아야 돼요. 간증은 그렇게 하면서 신학교리는 이거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각자 믿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행위를 자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자,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일을 당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고향에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이야, 이 사람이 도대체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러면서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탄복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 목수 아니야? 이 어미와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살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지 않고 배척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게 되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이 주는 신령한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복, 우리가 새 마음의 복을 받습니다. 새 마음. 이 에스겔 36장 26절에 장차 일어날 일로 새 영, 새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 새 영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의 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새 마음이 언제 우리가 받게 되느냐 하면, 새 마음이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게 되면 마음에 뿌려질 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공고백을 통하여 교회의 권속이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참 마음을 얻게 됩니다. 참 마음, 이게 진짜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거듭난 자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네? 좋겠다 한번 서들어보세요. 난 좋다, 예수님 마음 들어오면. 네, 자, 난 별로다 한번 서들어보세요. 별로다. 별로다 한 번도 없으시네. 근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좋다고 그러지만은 이미 여러분 속에 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따라 살지는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참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육신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의 옛마음이 있어요. 이게 저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두 개가 싸우는 거야. 바울 사도는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이 죄의 법,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요, 옛사람의 마음이 내 몸 속에, 본능 속에 숨어 있어요. 그게 먹자, 마시자, 놀자, 즐기자, 이게 거기에 속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야?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땅 한 평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집 한 채 짓지 아니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책 한 권 남기지 않고 그분은 그냥 가셨어요. 아낌없이 다 주시는 마음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전체를 지배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나눠주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이 마음이 하나 더 생기는 줄로 깨달으시고, 그러나 이게 점점 이게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의 마음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마음인데, 이 참 마음이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마침내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의 법을 이기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더욱 신령한 성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손들었던 것처럼 그걸 기대한다면 날마다 이기는 전투적 삶을 사시고 이기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오늘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새 신분을 얻는 복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야. 신분이 바뀌니까 권세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어떻게 아느냐?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명분은 법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입양해서 양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명분을 갖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복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친분이 바뀌게 되면 신분에 따른 옷이 입혀집니다. 우리 이조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신분에 따른 옷 색깔이 있어요. 그거 보게 되면 정일품인지 이품인지 삼품인지 그 품계를 옷 색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 신분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에 맞는 옷을 입히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그랬어요. 분깃은 몫이에요. 내 몫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들의 몫이 사실은 아버지가 안 주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다 몫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땅을 제비뽑기해서 나눠가져서 지파별로 그 가문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문별로 집안별로 그러니까 집안이 또 애들이 태어나면 또 논아주고 또 논아주고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의 분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상속받을 나이가 됐을 때 자식이 요구하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없앴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그가 크게 궁핍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돼지 치는 사람 집 가서 돼지 치는 이 일꾼이 돼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함께 지내다가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는 줄여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맛있는 거 먹고 풍족한 품꾼들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으니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는 못하겠지만 나를 품꾼으로 하나 봐달라고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그가 일어나가지고 이 아버지 집을 갑니다. 아버지 집을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다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쫓아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끌어안고 그러면서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아들은 못해줄 망정 나를 머슴처럼 품꾼 하나로는 쳐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옷이 신분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죠. 손에 가락지를, 새 언약이죠. 가락지 옛날에 약혼식 할 때 가락지 꼈잖아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신을 신는다는 것은 자유인이 되는 통제 구역을 마음대로 벗어나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도 탕자처럼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들, 우리를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입을 옷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울 사도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했어요. 빛의 갑옷.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로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 공공령 무기로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신분에 만든 옷을 입는 거예요.
신분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세상에 와서 비치는 참 빛이라고 말했어요. 빛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빛이 될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춰지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이미 세상의 빛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빛된 의의 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향기가 나는데,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이 더 있는데 그게 흰옷이에요. 흰옷. 이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이 흰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옷은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정결하게 깨끗함을 받은 옷이라는 옷이죠. 이 옷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입는 의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은 이미 입었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서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입는 겁니다. 이것을 입은 자들은 마귀가 참소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는 옷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옷은 세마포 옷인데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겠어요? 그거 뭘 큰 일을 해야만 되는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옳은 행실, 주일날 주회전에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찬양하고, 이거 다 옳은 행실들이에요. 이것이 각 개인마다 책이 있는데, 성경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책들이 펴졌는데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 개인의 기록책인데, 그 개인의 기록책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우리 기억이란 속에 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억이, 여러분의 기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마 머리에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머리 깨보면 그거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영혼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이 주 앞에 갈 적에는 영혼이 가는 거야. 그러게 되면은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도 컴퓨터 가지고 검색이라는 거 하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그냥 순간에 구글에 한번 창에 입력해 보면 다 뜨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옳은 행실들이 거기에 다 기록돼서 그게 그분의 책들이니까 개인의 기록 속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기록이 돼서 우리가 보상을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빛의 갑옷은 어떻게 입고 흰옷은 어떻게 입고 껴입고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그 등급이 있잖아요. 그럼 근데 좋아질 뿐이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기가 막힌 옷을 입고 기가 막힌 영광의 관을 쓰고 거기서 영광과 부요를 누리며 복되게 살게 되실 터인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았으니
누리고 나누고 쌓아둬서 주 앞에 상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된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이미 받았으니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나눠주게 해주시고 전해주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을 쌓아서 정말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